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요하난 무리는 이스마엘이 그다랴 총독을 죽인 일로 인해서 바벨론 왕의 보복이 있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결정을 추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았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구대로 열흘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토요일 날도 이 큐티 본문으로 이렇게 쉐어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에 남아서 이제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다랴를 위임해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 연관이 있었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고 요하난은 또 요하난이 와가지고 그 남은 유다 백성들이 이 이스마엘에게 이렇게 함께 잡혀가려고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 요하난에게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하난은 또 그 유다에 남지 않고 다시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의 내용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선택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저기가 더 좋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자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거죠. 우리 13에서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요한한 무리가 지금 애굽행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은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강대국 의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여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데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 기근에 대한 두려움 등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조급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선택에는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게 되죠.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나오셨는데요. 어떤 지금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있는 분들은 특히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자신의 고집과 계획을 꺾을 때 평안과 안전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평안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것 내 생각이 먼저가 돼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따를 때 평안과 안전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요.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에 딱 직면하게 되면, 구체적인 일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면 평안과 안전이 있겠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지를 구할 때도, 직장을 구할 때도, 결혼 배우자를 구할 때도 이렇듯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따라야지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뜻을 위배하는 결정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허상에 불과해요. 지금 당장은 그런 선택을 해서 안전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다 경험했잖아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거 선택했을 때 좋아 보였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 있으라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 15에서 1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에 대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7절,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활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고집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정녕 너희의 얼굴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이 정한 방향을 끝까지 바꾸지 않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지켜내는 선한 고집, 올곧은 고집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 판단을 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 애굽행을 결정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시는데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강팍한 고집은 빨리 버려야 하죠. 여러분,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애굽으로 끝까지 따라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해서 안정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하면 나는 끝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를 쫓아가게 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네 뜻대로 평안과 안전을 구하면 그것이 너를 쫓아갈 것이다. 16절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17절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정말 우리 가정의 경제적 회복을 어떤 명예를 그러나 돈과 명예와 모든 안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이성, 권력, 안정, 성취.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안정과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언제나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겸손하게 다시 인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보니까요,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그럴 때 그래 그동안 우리 가정에 있었던 물질도 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도 코로나19로 내 사업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였구나 깨닫고 나서도 그러면 돌이키고 내 인생의 주권, 물질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 것을 소홀히 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물질의 청지기로 시간의 청지기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남은 물질 안에서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건 탐욕은 끝이 없어요. 잃은 것은 잃은 것이고 요 남은 것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그럼 계속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18절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은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약도 없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불순종해서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데도 또 불순종해서 애굽행을 결정하면 너는 치욕과 가증함과 놀램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하는 말이고 한국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죠. 코로나19로 어쩌면 내 개인적인 이 신앙의 정결함을 위해서 약도 없으니까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때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면 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자신이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은 허락만 하라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할 수 있는 실수들이 그대로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니 모든 성경은 교훈과 감동과 바르게 함과 모든 선한 일을 가르치기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0에서 22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런 태도가 비단 요한한 무리에게만 해당됩니까? 요한한 무리는 자신들은 이미 애굽행을 결정해 놓고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해요. 사역자에게. 이런 행동은 결정은 다 해놓고 주의 종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데 마음 편하게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심정들을 이해하나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순수하고 특히 청년들은 아직 진짜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하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싶은데 주의 종의 허락받고 불순종하고 싶고 나중에 그 책임도 허락하셨잖아요. 미루고 싶은 그런 거짓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자주 교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 결정, 직업 결정, 거주지 결정 등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주의 종의 동의를 구하려고 통보식으로 알리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태도가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정을 다 해놓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이 아닌데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 기도해 줄게.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결정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태도가 우려스러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요한한 무리처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의식해서 결정해야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고 하나님은 내 결정에 축복해 주세요라는 태도로 산다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제가 청년들에게 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주의 사역자들과 정말 부모님들과 너 상의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 뜻대로 다 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을 코람되어 우선 생각하라는 그러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이죠.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한 무리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정리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애굽행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봐 주세요. 예레미야에게 주의 종에게 부탁했지만 너희 마음 너가 더 잘 알지. 이미 결정 다 해놓고 그런 거 알지. 너 마음 속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지 동기의 순수성, 마음의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피상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주의 사역자와 하나님의 동의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저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렇게 고백했다면 피상적이면 안 돼요. 어떤 사소한 결정, 어떤 중요한 결정 하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묻고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삶을 살면서 결정은 내 뜻대로 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거꾸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주 피상적이고 그냥 말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결정을 할 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 때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선택에서부터 정직하게 작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대로 이번에 선택해라 그런 축복으로 오늘 이 새벽 말씀 허락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최우선순위에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습관이에요. 제 성격이에요. 아니에요.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런 태도로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런 태도로 하면은 안 되는데 고치지 않고 계속 고집하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평생에 명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매사에 코람데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오늘 분명히 새벽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성도님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연히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제가 그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게 하시고 예전의 결정, 예전의 악한 습관 좇지 않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정 다 해놓고 주의 종과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제가 모든 결정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귀한 아버지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택과 아버지의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한 습관과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먼저 묻고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가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가를 더욱더 허락하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이 가장 평안한 곳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행복한 결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가를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다 결정해 놓고 정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는 애굽 갈 것을 다 결정해 놓고도 주의 종과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추인을 받으려는 도장만 찍으라는 그러한 식의 태도를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면 살지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길 계속해서 주의 종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또 선한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완전히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스스로 보기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결정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그곳이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임을 잊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가 10일 특별 369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기도다. 하나님 우리 전 공동체가 새벽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진심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옛거부터 가스펠 청년부 모든 영혼들이 기도에 더욱더 동참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미션홈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행케 하셨는데 또 미션홈이 다시 열려서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신앙과 실력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서울로 공동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좌우지되지 않는 그러한 안전한 예배 장소 또한 교육 장소 그 모든 정말 공간들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에 가스펠 프로젝트 마지막 주차가 진행되고요.
또 성경대학 계속해서 또 진행되는데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청년들 또 미션홈 사역을 아버지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입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19로 지금은 아버지 막혀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그 공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성막 유성막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정말 예배 공간과 하나님 교육 공간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마음껏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정말로 아버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아버지 그러한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 가족들을 아버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더 의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이 새벽부터 아버지여 정말로 더욱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아버지 넘치도록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여 정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